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제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죠. 벙어리면서 또한 기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간질병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릴 때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18절에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파리가 뭐죠? 말라간단 말이죠. 수척해지고 몸이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발작 증세죠.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계속 몸이 말라가고 굳어지는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 그치지 않고 이 귀신은 악령이고 악령은 말 그대로 악한 영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간질병으로 그리고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버지 말이 계속 나오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악령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악령의 역사죠. 근데 그 아버지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를 대동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남아 있는 산 기슭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아버지를 가리킴과 동시에 무기력한 제자들을 또한 가리키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돕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주님이 통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야말로 간질병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버지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할 수 있으시면 능력이 좀 있으시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고 그러고 있는 거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실제로 나중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네,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 임하지. 우리가 불신앙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부도채와 같이 능력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가로막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펄펄 넘쳐 흐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능력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통탄에 맞이하지 않으시는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제대로 예수님께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이 아버지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곧 기도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믿음의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자기가 믿기로 결심하는 의지의 영역과 또 하나는 믿어지게 되는 선물의 특성이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애시당초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의지도 없고 믿을 결심도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의지 자체가 믿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마음을 열고 믿기로 결심해야 선물로서의 믿음이 밖에서부터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아버지가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성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내가 믿나이다. 이건 결심입니다. 그 의지를 사용해서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만문은 열었으나 자기 안에 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차복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믿겠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희 적은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아비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25절에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자 명령대로 집행이 됩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 장면, 그 핵심적인 장면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먼저 그 귀신을 부릅니다. 귀먹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그 아비의 기도를 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축사, 귀신을 사귀를 쫓아내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배워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똑같이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귀신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아무리 크게 외치고 호통을 쳐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명령해야 돼요? 귀신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답변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거나 중환병에 걸렸을 때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면 그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그 순서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들 역시 변화되어 가겠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가질 수 없고 믿음 갖지 않고는 능력 얻을 수 없고 능력 얻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한다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내 자식들을 고쳐달라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 생기고 믿음 가질 때 능력 받고 능력 받아야 치료 받게 되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무능력하고 무력한 나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그 긍휼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와 믿음으로 긍휼과 능력 받아 고침받고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 갖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능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 선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